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 법궤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법궤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입니다. 살다 보면 죄를 짓죠. 또 그래서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와 패배가 계속되는 게 문제죠. 이게 왜 계속될까 이거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 4개가 나오는 중에 일부를 제가 뺀 겁니다. 오늘 본문 택한 거 내용 2개 했는데 첫 번째부터 보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3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곳에서 또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이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내용이 4명이 나오고요. 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사람들이 죽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상 4장은 매우 비극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런 비극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결론식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4,000명이 전사해서 패배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게 패배하니까 장로 중에 일부가 우리가 이기려면은 법궤가 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사기가 막 올랐겠죠. 함성 소리가 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블레셋에서 알아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기가 팍 떨어졌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장수같이 대장부같이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싸워서 3만 명이 이스라엘 전사를 했습니다. 총 1차 4,000명, 2차에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11절 말씀 본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이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고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군이 패배했는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난 3장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 일어날 재앙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재앙에 대한 예언을 주신 성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전쟁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따라서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1차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들이 다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했던 것이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고 그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홀히 여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것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을 치르는 이 입장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법궤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전쟁의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법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몰랐어요. 3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렇게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지금 분명히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난 3장에 지금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 집안의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3장에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는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는 앞에는 사무엘의 어린 나이 소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10살 정도라 하면 그 이제 뒷부분에는 장성한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앞에와 뒤 사이에 사무엘의 나이를 봤을 때 약 10년은 지났겠죠. 그리고 10년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났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죠. 그러면 이 전쟁과 패배라는 것이 아까 3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했으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내용이 있죠. 그럼 예언의 성취는 사무엘 어릴 때에 이 예언이 주셨지만 사실은 10년 정도는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러면 이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에 대한 예언을 주셨으면 그때부터라도 1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가졌어야죠.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가져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 때는 법궤를 가져고 왔다고 할지라도 또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는 회개라는 것이 언제나 기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1초 전이라도 회개하면 기회잖아요. 예수님 오른편 강도이기도 하고 55년 가장 장기 집권했던 남유다의 므낫세 히스기야 왕 아들 그 죄악된 사람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보면 하여튼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회개의 기회다. 회개했으면 됐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전쟁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는 4개 전체 비극에 대한 결과로 이제 나온 게 오늘 본문으로 삼은 21절, 22절이거든요. 21절, 22절 보시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떠났어요? 앞에서부터 4개의 계속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되니까 영광이 떠나게 된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이런 이가봇의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 비극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법궤로 대신하려고 했던 이 잘못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회개하면 되는 용서의 기회가 있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그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어치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어치가 약 20만 년어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품삯을 벌어서 먹고 마시지 않고 그냥 저축을 다 했다고 할 때 20만 년어치를 다 저축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빚에 대해서 임금이 갚으라고 하니까 이 빚진 사람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갚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달라두고 간청을 하니까
이 임금이 아예 탕감을 해줬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임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20만 년어치면은 이게 사람의 죄를 말하는데 갚을 수 없는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임금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1만 달란트 비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뭐 설교를 몇 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네, 그만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청하기만 하면 마치 은행에서 다 용서를 해놨는데 가서 뭐 용서라는 그 값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 안 하면 뭐 용서해 줬다고 그래서 알아서 찾아와 가지고 은행에서 돈 주는 건 아니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잠정적인 선포죠. 그것을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또 착각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린데 그런데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 그리고 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은 회개할 기회로 선물로 주신 건데 오히려 마지막 심판을 재촉할 기회로 삼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이야기예요. 학부를 다닐 때 사실은 신학대학원 준비하려면 오래 준비해야 돼요. 사역도 다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사역이 우선이었습니다. 금폭교회 갔을 때도 그렇고 처음 사역지 갔을 때도 그렇고 사역이 우선이라서 정말 신학대학원 준비를 한 달도 채 못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였는데 조그만 교회치고는 큰 행사를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법 큰 행사를 일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시험보기 전주까지 있는 거예요. 시험보기. 기독교 문화 체험의 밤이라고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시험 보는 주일을 앞두고 전주에 저희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정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분 아내 되시는 분은 이제 목사에서 또 안수도 받으셨고 따님은 또 선교 쪽으로 가기도 해서 전도사로도 가셨는데 이 장로님께 우리는 1년에 한 번 장로님께 이제 간증식으로 해서 좀 설교를 부탁하는 게 매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한 주 앞두고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했죠. 근데 장로님이 극구 사역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아닙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셔야지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요 간증으로라도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기로 하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정말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간증식으로 하면서 뭐 말씀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고 돌아오는데 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누가 꽉 누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도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끙끙 매면서 이제 약을 기도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가셔요. 그 주 목요일인가 시험이거든요. 너무너무 아픈데 거의 새벽 됐나? 잠 못 자고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데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죄 때문이라면 무슨 죄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네 소위가 옳지 못하도다. 예?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네가 정장로에게 설교를 부탁한 거는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한 게 아니고 네가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 간다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는 예배를 소홀히 여겼군요.
그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해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제가 경험했던 이 일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가 약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먹는 약이 진짜 약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 시험을 위해서 예배를 희생을 치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도원을 갔는데 첫날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간 돈 다 헌금하고 그리고 막 회개하면서 금식기도 작정을 했어요. 이 첫날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처음 금식기도였거든요. 금식기도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는 잘 됐는데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금식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식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책망받았어요. 네가 원래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리고 나한테 소원을 했으면 해야지. 요것 때문에 이유를 대가지고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주의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도구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거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를 포기하는 일이 또 하지 않는 일이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정당하고 목회자라는 이거, 예배라는 이런 거.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일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서 이 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깊은 깨달음과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로 인해서 이가봇의 영광이 이게 떠났잖아요. 영광이 떠나서 이가봇이 됐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비극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이가봇의 그 영광이 떠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늘 있는 이 새벽 기도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삶을 살아도 다시 이 새벽에 와서 리셋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고 그 상태로 또 세상에 나가고 또 세상에 나가면 먼지 묻고 오물 묻듯이 묻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또 오면 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겨지고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했던 법궤 같은 것이 없었는지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준 상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판단을 잘해서 이게 영적 전쟁인지 육적 전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게 사람에게 지금 죄를 지어놓고 상처를 주고 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은 없나. 분명히 제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서 뭘 해라라고도 알려주셨을 텐데 그거를 듣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그냥 무시해버려서 사람에게 여전히 상처만 주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평을 이뤄서 오늘 화평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